초대교회 시절에는 교육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사역자들이 한 곳에서 얼마 동안 전도를 하고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또 그들을 잘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세워놓고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또 제자들, 속사도들이죠. 그리고 교부들, 이런 때는 지도자들이 많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작게는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정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숫자가 안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명씩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양육받고 세워진 지도자가 무슨 요즘 같으면 신학대학 공부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만났다, 영적 체험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말씀의 기초가 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진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세워준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데가 있고 이제 거기에 누가 오느냐면요, 이렇게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비워둔 사이에 거기 누가 오느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런데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세움받은 사람이 또 거기만 이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김천에다가 세워놨으면 이 김천에 세움받은 사람이 이제 온 김천에 또 돌아다니면서 또 교회를 이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좌동에 하나 이렇게 해놨으면 또 이제 부곡동에 가서 또 전도해가지고 또 하나 해놓고, 그러면 이제 원래 원사도는 아주 멀리 가고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고, 세워놓은 사람도 같은 요 지역 안에서 이쪽 동네 있다 저쪽 동네로 가니까 이 사람 이쪽 동네 갈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게 굉장히 특권입니다. 사람 숫자가, 교역자 숫자가 안 많을 때니까 이제 그런 사도들이 자기 집에 온다 이러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거하고 맞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경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개가 우리 집에 왔다고 이건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단한 특권이고요. 동시에 또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접을 하려면.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 대접하는 게 겁이 나가지고 직분을 안 맡으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일은 초대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교육 생활 시작할 때도 얼마든지 그랬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만, 중반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년대 초반에도 동시에 제가 교회를 두 군데 봤거든요. 10시 반에 여기서 예배 시작하고 11시 반에 예배 끝나면 자전거 타고 막 또 옆 동네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는 또 이제 11시 반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11시 반부터는 찬송 부르고, 이제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가 자전거 타고 올 때 기다렸다가 한 45분 되면 이제 그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점심 먹고 이제 또 이쪽으로 오면 저는 이제 본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리고, 제가 낮 예배 드리러 갔던 여기는 또 이제 그 교회 누군가가 이제 밤 예배는 누군가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거기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까?
장로님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없는 경우에는 방법 없이 안수 집사님 네 가서 먹든지 서리 집사님 중에도 나이가 좀 이렇게 듣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 모시고 말씀 듣고 이거는 너무 좋으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는 이 대접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나라도 80년대 1980년대까지 앞에 80년 앞에까지도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이 100년 서기 100년 안쪽으로 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 이때는 얼마나 이런 일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직분 맡으면 붙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도 각오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접하는 일, 이 순회 전도자들이 들어오면 꼭 대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 베드로 전후서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을요 주님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라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을 잘 하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대접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교인 입장에서는 대접도 해야 되죠. 또 이제 영접하면서 그런 부담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는 그분들이 오면 그냥 와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 동네 이제 병든 사람 다 안수해서 병 고치고 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돌아다니니까 이단이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고 다 뭐 주님의 제자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이단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단도 영접하고 이단도 대접하고 이단 말도 듣고 이제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초대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말도 못하게 컸어요. 이단들 중에는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단만 해도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못하지만 그 중에 제일 지독한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 그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이원론을 얘기하는 이 영지주의 같은 게 한 5가지 정도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뭐 에비온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 이런 이단 교사들이 진짜 교사인 것처럼 하고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은요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아주 그걸 딱 찍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초대교회에 요한일서가 기록된 이때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안팎에 이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걸 반증하면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이제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3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만도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다
너무 순수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성교회에서 아주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가지고 다 능력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공통점이 그래요. 두 번째는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의 깊이가 하나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는 없고 능력은 받고, 그러니까 받은 능력이나 은혜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은 받았는데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줘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마귀가 보여줘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양신 역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양신 역사가 아니에요. 양신 역사했다는 말은 이미 마귀에게 장악당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끌면 끌리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 마귀도 능력 줄까요? 안 줄까요? 기적을 행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단해요. 저는 중도 방언하는 거 봤어요. 중도. 경주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요, 그 불국사 가는 쪽에, 시내에서 불국사 가는 한 중간 쪽에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고요. 사람들이 뭐 삥 이렇게, 사람들이 한 3, 40명, 한 50명 삥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장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약장사인 줄 알았는데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차가 못 가니까 방법이 없이 이제 다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난 약장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약장사예요. 근데 승복을 입고 약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요, 세상에 예언기도 이런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히 가서 이렇게 약장사 구경하면 구경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방언, 통역, 투시, 예언, 무슨 안찰, 안수, 이런, 하여튼 현수막에 쭉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기억해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 투시도 있고요, 안수도 있고 안찰도 있고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현수막에 막 쫙 써 있고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이 그런 걸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독교인들도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요, 병 고치는 거 보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기적 행하는 현장에서 그걸 놀라운 걸 딱 보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렸으면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박태선 거기에 목사님들 한두 명 넘어간 게 아니에요. 구원파에 목사님들이 한두 명 넘어간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A4용지에 빽빽하게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요, 이름도 어떻게 알고, 존경하는 곽종복 목사님께, 딱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요. 그리고 첫 줄, 둘 줄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같은 동역자인데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불쌍해서, 그래서 자기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이 기성교회에 있다가 자기도 이쪽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랬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진짜고, 거기 가면 능력도 나타나고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여기가 막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들은 기성교회인지 욕하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뭐 어쩌고, 장로님들이 뭐 어쩌고, 교회가 맨날 어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대.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요, 목사님도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 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오면 여기는 진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여기 능력이 있고 여기 오면 뭐 편안하고 목회도 뭐 진짜로 목회할 수 있고 뭐 하면서 뭐 A4 용지 두 장, 세 장만 빽빽하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들도 신학에 뿌리가 없으면요 이단에 다 넘어가요. 목사님들이 넘어갔는데 왜 안 넘어가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미서 개척한 목사님, 전도사님인데요, 신학대학 4년 했죠. 신학대학원 3년 했어요. 그리고 2년 기다렸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안수 받아야 되는데 노회 때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노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어디 뭐 이상한 데 다니는데 절대로 이거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수 안 받아도 좋다, 난 이거 못 놓겠다 이래요. 근데 세상에 목사님들 3명이 다른 데 있는 목사님들 3명하고 거기 그 시찰장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5명을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날 보고 하여튼 그 사람 좀 어떻게 타일러 가지고 좀 설득시키고 타일르고,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이렇게 다시 안수나 받은 다음에 가든지. 7년 공부하고 이제 내일 모레 안수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안수라도 받고 이단으로 가려면 가라.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고 도장 하나 찍고 각서에 도장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안수 받고 그 다음에 가려면 가고 그 다음에 네 맘대로 해라.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요, 하여튼간 주기도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여기 이상한 걸 뭐 하나 써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놓고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요거 있는 대로 이렇게 다 하면서 하여튼 희한하게 예배 인도도 하고요. 하여튼 안에 보니까 하여튼 완전히 딱 첫눈에 봐도 완전히 이단이에요. 완전히 만나가지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단으로 가더라도 야 7년 동안 공부했잖아, 그러면 안수 받은 다음에 가라. 하도 불쌍해가지고 안수 받은 다음에 가라 그랬더니요, 끝끝내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 필요 없대. 그런 데서 안수 받는 거, 그런 데서 안수 받는 거 필요 없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수 못 줬어요. 그리고 그냥 잘라버렸죠. 여러분들 한번 거기 발을 들여놓으면요,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도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7살에 들어갔지만 이제 6.25 끝나고 휴전 끝나고 늦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늦게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오니까 난 7살에 들어갔는데 뭐 15살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이제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월반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막 월반도 막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집 가는 사람도 여러 뗐어요. 그때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집을 갔어요. 18, 뭐 19 이렇게 다 그때 시집 가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그때인데요, 참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어요. 한번 이단에 한번 빠져놓으면요, 이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고요. 아무튼 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그 영들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어요. 겉으로 봐가지고 똑같아요. 근데 미혹시키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진리의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1절에 보면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들인데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감옥에 가서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좀 넣어주고 이렇게 면회도 좀 가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있어요. 13장에. 그러니까 이 훌륭하고 복음 전하면서 고생하고 그렇게 애먹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이단들 거짓 선생들도 있어가지고 문제는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제 교훈하는 상황이 됐어요. 누구든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오면 받아들이지 말아라. 근데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2단인지 3단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이단들을 분명하게 지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지금 구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메시아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성질,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건 너무 피곤하니까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고요. 속상하면 채찍 들고 막 야단도 치시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시고 막 먹기도 하셨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다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걸 부인하는 영도 있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에비온파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지주의자는 뭐냐면요, 이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영과 육 두 개, 이원론이니까 영과 육 두 개가 있는데 영은 깨끗한 거예요. 육은 더러운 거예요. 선악 요것처럼 이원론인데 영육.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느냐?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왜?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면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영으로만 오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 실제는 육신을 입은 건 아니다. 인성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고프면 먹어야지, 기분 나쁘면 화도 내야 되지. 하나님이 신이 영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육신을 남자가 건강하면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뭐 승부욕도 있을 거고 뭐 별별 욕심들이 다 본능적으로 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런 욕심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그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도 없는 그분이 맞아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소리에 다 넘어가요. 맞아.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던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인성이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신성만 있는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죄도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지. 막 그러면서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요, 봐봐요 한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양손에 양발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도 죽은 것처럼 보인 건가요? 참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것도 그렇게 보인 건가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막 끓여놓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또 무슨 말씀이고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부르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거는 그렇게 보인 건가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이제 죽어주신 건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믿는데요, 이 초대교회 이때만 해도요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 몰라. 그 얘기를요 다 미혹에 넘어갔어요. 미혹에 넘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넘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는 7살에 들어갔는데 우리 반 아이들은요 뭐 한 17살씩 막 이러던 애들도 있어요. 이제 피난 내려와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급대학교 2년이었어요. 2년 졸업하고 금방 들어오면요 만 19, 20살짜리가 이제 선생님으로 오는 거예요. 애들은 한 60명, 70명 됐어요. 그때는 한 반이. 쥐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숙제가 뭐였냐면요, 쥐 잡아서 꼬리 잘라오라는 게 1, 2년도 아니고요 몇 년을 숙제가, 쥐 잡아가지고 꼬리 끊어오라는 게 숙제였어요. 나중에는요 학교에서 쥐약을 내줬어요. 쥐약을 다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쥐약을 다 내주면요, 세상에 그 쥐약을 집에 가져와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한 숟갈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다 버무리면요 이렇게 다 비벼요. 이렇게 쥐약 넣어가지고 이제 빨간 색깔인가 뭐 그래요. 이렇게 다 버무려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어디다가도 놓고 어디다가도 놓고 다 쥐 잘 다니는 데다가 이렇게 이제 놓으면 이제 그거 먹으면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섞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그게요.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 때도 우리가 먹었던 밥이에요. 식은 밥이긴 하지만 우리가 먹은 밥에다가 진짜 밥은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점심 때까지 먹은 밥이니까요. 거기다가 쥐약 한 숟갈 떠가지고 이만한 양푼에다 넣고요 그냥 막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비면요, 그게 비벼졌나 안 비벼졌나 이제 그거 보려고 색깔이 빨가수로만 이제 그런 색깔 쥐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시뻘건 비슷한 색깔로 다 이렇게 이제 비비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사람이 먹던 밥인데요, 그거 한 숟갈 집어넣어가지고 싹 비비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밥도 쥐약이 된다니까요. 밥도 쥐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은 보면요 진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어떤 이단들은요 95%는 진짜예요. 95%는 진짜라니까요. 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요. 대법원에서 며칠 전에 기각시켰어요. 레마 선교회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여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씨고요. 중간에는 얘기 안 할게요. 끝에는 범이에요. 이 땡범. 이화여자 대학교 그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요. 이화여자 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거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촌에서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도 거기서 나오는 그 신문 같은 거요 몇 번 받아봤거든요. 아무 교회나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은혜스러워요. 근데 나중에 이단 시비가 딱 걸렸어요. 보니까요 5%가 가짜예요. 95%가 진짜고요. 신학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목사님들이 봐도 몰라요, 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으로 지목된 데는요, 처음부터 이단 교육 안 시켜요. 다 진짜 교육 시켜요. 여기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여기서 했던 얘기 다 해요. 기초는 다 그렇게 해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때부터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적용이 달라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네. 리서치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해석이 달라지다가 나중에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무 영이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지금 2017년에 왔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때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때 많은 이단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시제가 지금 시제로 또 돼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예요. 지금도 계속 있어요. 제가 김천 처음 와가지고요, 제일 큰 이단하고 싸웠던 게 뭐냐면 문선명 쪽하고 싸웠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거기 개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문선명하고 되게 가까웠대요. 그래서 혜택도 많이 받고 아마 거기 이제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신세를 좀 졌는가 봐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니까 그 사람들은 피가름교리라는 게 있어요. 딱 넘어가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근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예. 무서워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다 내버려 놓고요. 여기 김천으로 도망쳐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잡으러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잡으러 내려왔어요. 예. 그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한번 거기 연결되면. 예. 문선명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전도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단들은요 꼭 기업을 해요. 예. 처음에는 교인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11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이단들은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얼마 받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일반 회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품값이 안 들어가고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어느 회사가 못 따라와요. 그 값을 주고 이 물건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이단이 만들어내는 물건을 못 만들어요. 다른 데는 월급을 많이 주고 그걸 만들지만 여기는 월급을 거의 안 주고 그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경쟁력 면에서 다른 데 추종을,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내는 모든 자동차 부속들이요 뭐 현대고 삼성이고 뭐 대우고 뭐 어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뭐 자꾸 데모하죠. 노사 문제 있죠. 근데 여기는 노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니까 분량 하나 안 나와요. 이런 데는
무섭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이런 이단들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또 있어요.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자,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요한이에요. 사도들이에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건 안 됩니다. 얘기를 해도 이미 안 듣는 건 안 들어요. 안 듣는 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단들 꺼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깊이 들어갔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꺼내겠다고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7년 공부한 목사들도 다 딸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끄집어내요? 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끌려 들어가. 그래서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수예요. 안 만나는 게. 제가 그전 때 한번 그랬잖아요. 낚시 방송에서 낚시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요즘에 카메라가 물속을 비춰줘요. 그러면 이거 미끼가 지렁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고기들이 가다가 딱 보고는요, 아, 요거는 낚시가 있다 하고 가서 덥석 안 물어요. 고기가 하도 약아가지고. 그 가다가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쓱 가다가 이게 그 냄새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삥삥 도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그게요. 다 보여. 삥삥, 그 유혹을 못 내버리고 삥삥 돌다가 또 가다가 또 와요. 또 삥삥 돌다가는요, 안 먹어요. 이렇게 한번 툭 이렇게 한번 쳐봐요. 툭 이렇게 한번 쳐봐요. 냄새가 좋거든요. 툭 쳐도 괜찮거든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조금 요렇게 하다가 그냥 괜찮으니까 혹 먹다가 그냥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은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어떤 사람들 영분별하는 은사 받았으면 금방 알 것 같지만요, 잘 들으셔요. 신앙 고백하고 영적으로 아무리 심오해도요, 말씀이 깊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 정상적인 신앙은요, 두 수레바퀴하고 똑같아요. 같이 굴러가야 돼요. 이성과 신앙. 여러분들, 이 성경이 헬라 철학 문화 바탕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헬라 철학도 알아야 되고 헬라 문화도 이해가 돼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성적인 산물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걸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또 그거 아무리 알아도 영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는 바짝 마른 장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수레바퀴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같은 크기로 동시에 같이 돌아가야 믿음 생활이 앞으로 나가는 거지. 한쪽만 커봐요. 이쪽으로 돌아도 이쪽으로 돌든지 결국은 삥삥 돌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 실력이 좋아도 영적인 부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쪽에 아무리 은혜 받고 세상 없어도 이쪽 무시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크고 이거 작아봐요. 결국 삥 도는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게 같이 돌아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성과 믿음은 언제든지 같이 가야 되고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2000년이 넘게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도 별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돌아봐요. 이쪽 하나만 돌아봐요.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래도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 요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키워드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뭐 믿음이 있니, 뭐 똑똑하니,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책임진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부족해도 영적인 부분을 바로 가르칠 때 순종하고 순복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복되게 할 수 있지만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굴러가기 시작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책임 못 져요. 누구도 책임 못 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똑바로 하셔요. 목사가 이야기하지 않는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가 소개하지 않는 무슨 이상한 뭐 봉사 활동 단체, 무슨 기도원 뭐 이런 데는요, 무조건 가면 안 돼요. 무조건 가면. 처음에 갈 때는 괜찮다. 몇 번 갈 때 괜찮아요. 가다가 보면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진짜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가라고 하는데 말고는 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빠요. 그렇죠? 본교회에서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데, 아니 새벽에 와야 되죠. 또 밤에 철야 또 와야 되죠. 수요 예배 와야 되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살아야 되죠. 살림은 언제 하고, 애들은 언제 키우고, 언제 여러분들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요. 교회 생활만 똑바로 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웃거릴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 똑바로 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거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애들 잘 키우는 거 요거 하나만 해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봤다 어쨌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 똑바로 나타내며 사는 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여러분들 몸담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고, 정말 진리의 영, 거짓의 영, 하나님의 영은요, 지금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 없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똑바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